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병행 본문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병행 본문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항해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뒤따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노련한 뱃사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대표적인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큰 놀,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 아주 극심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일, 지진, 폭풍이, 돌풍이 지금 배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큰 놀, 돌풍은 이 갈릴리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부터는 이 헐몬산의 찬 기운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게 되면 갈릴리 호수 위에,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일하는 어부들은, 또 항해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노련한 어부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항해를 초청하시고 항해를 인도하시고 항해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후에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기가 막힙니다. 바람과 바다가 마치 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 다시 조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 풍랑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또 거기에 쥐죽은 듯 고요한 바람과 바다는 또 무엇이냐 말이에요. 실로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무풍지대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무런 염려도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초청하시고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길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평안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한 인생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도, 자녀들 속에도, 교회에도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예고 없는 그런 돌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질문하죠. Why?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던가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의, 이 풍랑의, 이 위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의미와 목적과 섭리를 깨닫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았어요. 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질문이었죠.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지요. 목사라고 대단한 믿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제 어머니를 통해서 왜 저를 잉태하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르짖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2달이 지나갔어요. 병원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면 작은 파티를 열어요. 생일 파티도 하고 축하할 일도 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악기도 연주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원봉사로 왔던 분들이 이 슈퍼스타 K에 나왔던 이 김명기 밴드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찬양도 불러주고 연주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기 밴드, 그분이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가기 싫고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를 자퇴합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도 심심해서 하다 자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이 잠을 깨워주시는데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시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바로 너에 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의 이야기, 2편은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죠.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말 들리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요? 지금 저는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부르짖다가 그 감옥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지요. 아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곳, 깜깜하고 사방이 막힌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 한 줄기 빛의 끝에 보니 그 감옥 깜깜함, 그 막힌 곳에 한 줄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지. 그가 거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길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나니 이제야 진실이 보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You know the way. 당신이 길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유를 알고 싶은 그 욕심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유를 알고자 했던 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재해석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에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예고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시는, 슈퍼조 경기를 보면 감독과 코치들과 선수들이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잘못 해석되게 되면 작전이 풀리지 않아요. 경기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인, 다른 팀은 모르죠. 자기들 팀끼리만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 간에 그 사인이 제대로 해석이 될 때는 거기서 작전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김명기 밴드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인생의,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초청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는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의미를 물으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리고 날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한 일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밖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들이 한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그래서 일어나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기도했어요. 집사람도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했어요. 형님, 누님들, 장인어른, 장모님,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교회에서 성도님들 기도하셨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구원의 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져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생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가 수고로이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 인생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흙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낙선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이 사무엘의 기도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 몇을 죽이려고 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베드로도 잡았어요. 백성들이 기뻐해요. 그러나 6월절 무교절을 지나니 그때를 넘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4명씩 군인 4패를 두어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하며 이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탄의 역사죠.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까지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인도하고 사단이 승리하는 역사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기도할 때 인생이 역전이 되네요. 기도할 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훌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풍랑이 배를 뒤삼킵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전세가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구원과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엎고 있는 인생의 감옥을 기도로 뚫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어둠의 인생을 기도로 뚫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 밝아오는 분이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를 집어삼키고 제자들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는 그 높고 그 급박한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작아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작아지고 있는 믿음을 책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 후 교회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한 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꿈도 잃어버렸어요. 비전도 사라졌어요. 중성도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느냐? 아무것도 또 남은 게 없냐? 너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너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네가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지킬 거야. 저는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너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시고 인생의 풍랑을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 중에도 예수님이 혼자 사시겠다고 바다를 버리고 제자를 버리고 배를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 중에 하나님 계획과 목적과 섭리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